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 우리 3월 1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돌탕이 뭘까요? 돌탕. 이걸 맞히는 사람 저한테 카톡을 주면 제가 두 사람을 선정해서 맛있는 햄버거 쿠폰을 모바일로 쏘겠습니다. 돌탕. 오늘 돌탕에 대한 이야기죠.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나에게 줄 재산이 있는데 미리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자, 유산은 부모가 죽었을 때 이렇게 나눠 갖는 것을 유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효 중에 불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작은 아들이 유산을 달라 그럴 때 그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재산을 띄어서 아들에게 주지요. 둘째 아들은 오늘 13절을 보니까 그것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그 돈으로 멋진 사업을 하거나 멋진 삶을 살아서 세월이 흘러 집으로 돌아올 때는 성공한 아들이 되어 폼나게 해야 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이 13절을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며칠이 안 돼서 그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어요.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게 되어 있어요.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은 그 돈이 너무나도 귀해서 잘 쓰지 못해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용돈을 주면 내가 힘들게 벌어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와, 이게 돈을 정말 여러분 땅을 보면서 한번 걸어보세요. 10원짜리 동전 하나 줍기 어려워요.
그만큼 돈을 버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은 자신이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그 돈을 써버린 거죠. 그래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노력 없이 얻은 돈은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부모님과 편하게 살다가 유산을 받아서 다 써버린 거예요. 빈털터리가 된 둘째 아들의 인생이 이제는 절망적이고 또한 그가 있던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배고픈 둘째 아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급하게 일자리를 구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일자리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느 한 농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는데 돼지를 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배가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 아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재산을 가지고 가서 정말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굉장히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쥐염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곳에 다다른 그의 형편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쥐염 열매는 콩과에 속하는 보통 죽처럼 끓여서 먹는 거예요. 이것은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이 음식을 먹으면 비로소 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 아들은 깨달은 거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모든 것을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혼자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혼자의 독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떠나왔던 아버지 품을 떠나옴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음으로 인해서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탕진함으로 인해서 그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고 가장 좋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품을 떠나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들은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때늦은 후회는 있어도 때늦은 회개는 없어요. 즉 우리가 주님의 품에 떠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돌아오는 그 회개는 늦은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들이 이제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먼 발치에서 그 아버지가 그 멀리서 오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껴안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돌아옴은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 뛰어나가 맞아주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버지의 이 가분한 사랑과 아버지의 자녀라는 특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 우리의 그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치예요. 이것은 놀라운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정말 탕자처럼 그렇게 잃어버렸던 그 자녀를 다시 찾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기다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늦었다 생각할 때 돌아오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맞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한 사람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잃어버린 그 아들을 다시 찾음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하고 큰 잔치를 베푼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한 큰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때로는 실망스럽고 부끄러울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아들 정말 방탕하게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주고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더라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정말 잔치를 베푸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춤을 추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정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답답하고 집에 있는 것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영적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잘 대처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한 다시 한번 묵상하며 지낼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만나서 예배드리지만 오늘 우리 친구들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오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그 마음과 정성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져서 모든 열방이 주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돌아온 탕자도 방탕하게 지내고 왔던 그 아들을 사랑함으로 맞아줬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 위에,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두 가지만 드릴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교회에서 연락이 갈 때까지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다가 우리 주일에 만나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순절 묵상지, 그리고 요한복음 성경 읽기, 집에만 있을 때 TV 보지 말고, 그리고 핸드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짬짬이 사순절 묵상도 하고 성경도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아까 설교 첫 그 서두에 이야기했던 돌탕 그 문제, 마치는 분에게 내가 카톡으로 연락 주면 햄버거 쿠폰 두 장을 두 사람에게, 한 사람에 하나씩, 두 사람에게, 먼저 보낸 두 사람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